1절부터 20절까지를 오늘 아침엔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 새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놀랍게 여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첫 번째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잠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태어난 날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오시기 전에 요셉을 찾아가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심으로 나와 있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시점은 오늘 누가복음 2장과 같은 그 태어난 직후라기보다는 조금 일정 기간 흘러간 뒤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아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잠시 설명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그럼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대단히 큰 규모의 행사이고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고 큰 축제인데 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왜 누가복음만이 또 마태복음의 초반부에만 기록됐는가 하면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렸는데요. 초대교회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 직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셨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시면서 남겨주신 말들이 있죠.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나 누가 정도는 기록을 해놨는데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2000년이 지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다, 이게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당시 실제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과 동행했고 그분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이제 가서
이 복음을,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전해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성탄의 사건은 조금 더 뒤로 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희들이 탄생을 앞둔 절기를 보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의 한 부분을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고 읽고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요, 가장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 있어 보이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그리고 1세기 당시의 목자들의 신분이나 위치는 떠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좀 꼬여갔고요. 유목민이었고, 심지어는 저들은 강도가 아닌가라고 의심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카드에 말구유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가끔은 목자들도 서 있고, 양과 이렇게 짐승들이 서 있는데, 그 그림이 그냥 상당히 따뜻하고 아름답고, 거기 뭐 또 이렇게 빛도 쫙 비춰놓은데, 이건 사실 너무 지나친 상상입니다. 당시의 이 목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떠돌이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성경의 사건을 아주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가서 빨리 만나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표적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목격하고 듣는 순간에 이 13절에 수많은 천군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 오로라를 보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 한번 살면서 꼭 봐야 한다고 하는데, 거길 언제 보러 가겠습니까? 제주도도 잘 못 가는데, 그죠? 성도님들 뭐 어디 지방도 여행 잘 못 가시는데, 하여튼 오로라를 보고 오신 분들이 그게 막 진짜 한 번은 막 너무 자랑하길래, 제 목사님들이었거든요. 잘 안 들었습니다. 막 누가 자랑하는 거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무도 몰랐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그날, 아기로 태어나신 그날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바로 그 천사들의 소식과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이 가서 마리아와 요셉도 만났고, 성경 오늘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가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천사를 만났다. 우리가 밤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그 밤에 듣고 베들레헴에 들어가 보니 정말 한 아기가 태어났다. 천사들은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설명했죠.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이웃에 나와 가까운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왕이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들로 이왕 부르려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그들은 구약 성경과 연결해 갖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고요, 훨씬 더
그 말씀에 권위가 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 탄생의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려면 세미나도 들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전할 기술이 없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다 우리의 일종의 오해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목자들처럼 자격과 신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내가 전한 걸 보고 와라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것을 첨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경험을 나누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겪은 은혜를 조금 더 전하면 훨씬 사람들이 이해하겠죠.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목사로 살면서 또 군종 목사로 살면서 제가 전방 후방 경험한 그 생생한 간증을 곁들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이해는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결국 예수님 전한다고 시작했다가 나를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받은 은혜, 내가 막 경험한 그 체험, 심지어 기적. 그런데 복음서를 보십시오. 기적의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신기해하고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목격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봤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마치 목자들처럼요. 그냥 신기해하고 놀라고 야 이거 오늘 밤 그냥 꿈인 것 같아. 에이 그냥 지나가자 이랬어도 될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실제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자 누가 놀랍니까? 마리아가 놀랍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또 마태복음의 1장 2장을 읽어보면 계속 요셉과 마리아가 의심할 시점에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 좀 걱정할 시점에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좀 두렵고 떨리는데 멀리서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끊임없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좀 돌아오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죠. 왜요? 이해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성경도 자꾸 이해하고 싶으시죠?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일단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으십시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 요소, 큰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내일 성탄절인데 오늘 저녁에는 전야 행사를 하고 여기 막 여러 가지 교육 부서들이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뭐 간단한 연극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으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목격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고민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이게 아쉽죠.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너희를 위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 먼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소식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찾아갔던 것도, 마리아와 요셉도, 동방 박사들도, 그리고 이 장의 좀 이후에는 또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약간의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오후에 저녁에 여기 막 연습도 하고 여기도 다 치우고 저녁에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쭉 나올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이고 우리 아기들 잘한다, 아이고 우리 애가 저렇게 커서 벌써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발표도 하네 라는 재롱잔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무슨 학교 그 어린이 동호회 율동단체 발표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작은 모습과 노래와 준비된 것을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에 평강이, 위로가 넘치는 그런 오늘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자 20절 어떻게 마치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찬송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빛이 비추지 않는 시대에도,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에도 목자들과 같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한날의 삶, 그러니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격자입니다 고백하며 기쁜 소식 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관련된 찬송을 부르고 성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제 오늘 성탄 전야제도 하고 내일은 성탄절 오전 예배도 드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기에 우리도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얼마나 뜨겁고 충만한지 오늘 돌아봅니다. 혹시 무뎌지진 않았는지, 식지는 않았는지,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은혜와 복음이 아닌 그저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 행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천사들이 등장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도 이 좋은 소식 들고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 가운데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준비된 모든 오늘 전야제와 내일 예배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